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전에도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사야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이 이사야 본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엄청난 역동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로 일어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갔던 결정적인 그 영적인 힘을 얻은 것이 바로 이 고백에서 출발한다고 보여집니다. 무려 118만 5천 명의 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공격에서 그걸 막아낼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영적인 지지대와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 이 고백을 우리도 담아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달려가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표를 가지고 초점을 맞출 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일상적인 그런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일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음성은 꼭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만 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게 던져놓은 말씀처럼 그렇게 선포가 됐죠. 그러나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는 늘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변화와 어떤 어마어마한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세속의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것, 시선이 고정 마주친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 1년에 한 번 정도 했거나 이전에 내가 한 번, 두 번 읽으셨던 분들은 올 한 해 동안 2번을 읽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읽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읽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분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아주 흥미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라면 올해는 10분 정도 내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10분을 기도하셨던 분들은 20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일독하고 일이독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거나 성경 기도를 하루에 30분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의 삶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변화에 할 수 있는 찬스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유의 경험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할 여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걸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읽어서 나 몇 번 읽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말 내면의 어떤 인격이 바뀌어져야 그래야 이제 그게 하나님 만난 진정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허다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만 잘 나가면 되냐? 이런 질문을, 이런 비판을 합니다. 교회만 잘 나가면 돼? 인격이 바뀌어야지. 성경만 많이 알면 돼? 사람이 돼야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우리 예배를 더 잘 바르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렸기에 그렇게 수없이 내가 예배를 평생 들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안 변하냐는 겁니다. 안 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간의 사람들은 잘 안 변합니다. 기질도 안 변하고요, 습관도 안 변하고 뭐 쉽게 그게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삶의 목표도 바뀌고 삶의 자세도 바뀌고 인격도 변화되고요. 옛날에는 그저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부요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니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옛날엔 천사였습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어릴 때 다 천사 같았어요. 오늘 어제 태어난 아이도 얼마나 이쁘게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저랬었겠지 옛날에.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천사 같다는 말은 사실은 어폐가 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직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천사 같은 거예요. 작은 이해관계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도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제때 젖을 안 준다든지 먹을 걸 안 주면 그 아이는 금세 아마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면서 젖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소리칠 거예요. 왜 나를 안 돌아보냐, 나를 낳아놓고서 당신이 내 엄마 하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외친다고요. 말을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의 울음소리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변화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전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전제하고 우리의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해관계에 얽혀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가 지금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아니면 직장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거나 누군가가 나를 섭섭해하거나
누군가 나를, 내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뭐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적 변화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성장이지만 그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확인돼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게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뭐 이해관계 때문에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뭐냐라는 부분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담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1세기의 교회, 그들이 생각했던 교회와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교회를 어떤 백화점이나 아니면 영화관쯤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누구를 지적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영화관을 가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면은 우리가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금전적 보상을 하면서 얻고 가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가 곧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쓰면서 교회라는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전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 전체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정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조금씩은 다 빗나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우리의 생각을 좀 돌이켜 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뭐였냐 하면 교회에는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담이 없다. 오늘 예배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좀 밑에 줄에도 제가 줄을 그려고 했는데 못 껐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셨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담이 있었냐는 겁니다. 사실 담은 뭔가요? 담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담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돼요. 담은 우리를 보호해 주죠.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담이 가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담 뒤에서 적절하게 개인적인 어떤 용물을 볼 수도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보는 데서 불편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담의 역할이죠. 현대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정된 가려진 공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교회에 다 그대로 대비해서 모든 게 다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 담이 없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가 뭔가?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막혀져 있는, 가로놓여져 있는 담들을 헐어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고대 시대에는 교회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였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큰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제 뒷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거기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씀이 그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시대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보면 저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사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에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애나 아니면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랍비는 이렇게 대답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방인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불로 가득한 지옥에 던졌을 때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쓰기 위하였다. 이렇게 실제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이 막힌 담을 헐어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교회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아주 난감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 난감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데 훨씬 더 높은 직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직위의 사람이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베드로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속 강권해서 말하고 하니까 갔어요. 고넬료에게 갔는데 그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이 소문이 유대인들, 다른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이러면서 베드로 호출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호출을 받은 베드로가 그 앞에서 낱낱이 그의 일을, 그가 어떤 경위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서야 그 오해를 풀어가는 그런 상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또 역시 그런 말씀이 연이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그 담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담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이제 못 가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를 가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을 때 2012년에 갔을 때 그 콜럼버스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돌로메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몬테시노라고 기억합니다. 아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몬테시노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돌로메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물론 아니겠죠.
저 두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도미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미니카에 처음에 그 식민지를 개척하는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전할 때 그들을 마구 학살을 했죠. 마구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살을 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였냐면 다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그들이 도미니카 그 지역에 있는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마구 이제 학살하고 죽였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의 그 원주민들에게도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던, 강하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몬테시노와 왼쪽에 있는 바돌로메였다는 거예요. 몬테시노가 비로소 저들에게 말하면서 저들에게도 영혼이 있다.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저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저렇게 손을 들고 외치는 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돌로메가 그 말을 전하면서 비로소 저들이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은 아메리카 대륙 이 북반구에도 여전히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듯이 그 기독교 복음이 이곳에 전해지면서 그렇게 신실한 청교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디안들에 대한 학살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누가 주었냐 하면 바로 선교사들이 줬다는 거예요. 저들이 영혼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교회 안에는 담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 오늘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어떤 담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어보세요. 에베소에는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당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당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그 어떤 곳도 달리 이름을 짓지 않고 그냥 다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그 안에서 분열이 때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저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아세요? 에베소. 그 어디 가든 다 똑같은 에베소 교회인데 다시 구분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옆에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베소 제1교회라고요. 에베소 제1교회는. 에베소 제1교회를 지었는데 제1교회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이 생겨서 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 옆에다 다시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겠어요? 에베소 제2교회로 지으려고 하니까 두 번째가 되니까 좀 마음에 상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중앙교회라고 교회당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베소 중앙교회라고. 예배당의 이름이 그렇게 지금 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제1교회도 에베소 중앙교회도 영 마음에 안 들고 복음에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은 교회는 에베소 생명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교회도 또 떠나니까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짓냐면 에베소 새생명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붙어요. 에베소 아름다운 교회, 에베소 복된 교회, 에베소 사랑의 교회, 복된 교회, 참된 교회, 빛된 교회 이렇게 지어져 가요. 교회를 보면, 교회 이름을 보면 교회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대개 이민교회에서는 어느 지역 이름과 한인교회 하면 그 교회가 제일 오래됐어요. 워싱턴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는 워싱턴 한인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사실 감리교회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1951년에 세워졌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분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에 얽힌 이런 이야기는 슬프게도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와 그 현실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물론 알긴 하죠. 알긴 하는데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를 경험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주는, 우리의 인격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어떠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초대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아갈 길들이 너무 큰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허무신 그 담을 현대 교회는 다시금 그 담을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을 허물어 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뭔가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을 그어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케이트를 쳐놓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죠. 그러나 그 담을 허물어 버릴 때 우리 안에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단기 선교를 섬기시던 김종성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해 오셔서 하신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가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피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오신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분이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얼마 한 몇 년, 수년 전에 그분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와서 그분의 총으로 다 무릎을 다 쏴서 무릎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종선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왕왕 선교지에서 일어나는데 그 일을 막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선교사가 현지인과 같이 동일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지인에게 다 오픈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만 선교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을 가장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선교사님이 외국인인지 현지인인지 알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담을 허물고 함께 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전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 안에 담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지만 불편한 사람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도 한 번 더 힘써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가슴을 안아주고 함께 그를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교회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이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